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지난밤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은혜롭고 생명되는 길을 감해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움막이라는 말은 지붕의 한쪽 구석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아예 다락 한 구석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성질이 고약하여 틈만 나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성숙지 못한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붕 및 다락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 많은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물질적 풍요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 살지라도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언급한 다투는 여인과 같은 의미의 여인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컨대 이 분인나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고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는 물론이거니와 남편 된 엘가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또 다윗과 같은 성현에게도 미갈처럼 남편의 행동을 비웃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함으로써 욥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은 여인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아무리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궁궐에 산다 하여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앞서 소개한 예와는 다른 성품의 여인들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과 같은 어진 여인은 소망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함으로써 한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민첩한 행동으로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게 함으로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브리스길라는 돈독한 신앙으로 남편 아굴라와 함께 사역하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인격과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야말로 남편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며 사내 진미가 가득한 식탁을 매일같이 대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삶과 가정을 그러한 것들로는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외적인 조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어질고 지혜로우며 인격과 성품이 바로 된 아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즉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 즉 인격과 성품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저희들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배우자로서 아내를 선택할 때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는 남편이나 친구를 만날 때, 더 나아가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만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남편이나 동료나 동업자를 구할 때는 그 어떤 세상적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 역시 교회의 일꾼을 선정할 때 그 기준으로 세상적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벌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재산과 같은 외적 조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과 참된 신앙만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화려한 조건을 갖춘 배우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과 지혜를 겸비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된 신앙, 그 신앙의 길로 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돈독한 우정이나 동료의 역시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와의 관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순히 물질적인 것, 나에게 필요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면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만이 인생에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외적 조건보다는 그 중심을 살피며 바른 인격과 성품을 지닌 자를 택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늘 훈훈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